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올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H.O.T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장 누가 인기가 좋죠? 누가 인기가 가장 좋아요? 요즘 아이돌은? 네. 네, 그런 존재였어요. 저희 H.O.T가, 저희 세대에는.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세대에서는 아마 조용필 형님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 H.O.T라는 그룹이 한때 10대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답답함을 해방시켜준 그런 마치 구원받는 그런 존재, 밧줄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밧줄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들은 열광했고, 그 아이돌은, 그 아이돌이란 그 그룹이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그런데 10대가 지나고, 제가 지금 30대인데 그 답답함은 10대가 지나고 20대가 되니까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무언가에 굉장히 몰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상은 농구였고, 농구가 지나고 나자 그림 그리는 미술이었다가, 그 다음은 여자친구 이성 교제였다가, 그 다음은 여행을 다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모든 것의 끝은 허무함으로 찾아왔고, 나는 왜 사는 걸까? 나는 왜 태어난 거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듣고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시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얘기가 나옵니다. 이 나병은 살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문드러져서 굉장히 흉측한 얼굴로 변하고 손도 다 문드러집니다. 손가락 마디가 다 떨어져서 없어져요. 그런 병인데, 그때 당시에 이미 병을 고치는 걸로 유명해진 인기 스타인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10명이 그 예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시여, 저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저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러자 예수께서는 고쳐줍니다. 하지만 예수는 오늘 말씀을 통하면 그 고침받은 후의 행동,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라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나았는데 9명은 어디 갔을까요? 네, 돌아갔다고 합니다. 몸이 고쳐지자 9명은 다 자기가 원래 살려고 했던, 몸이 정상이 되자 자기가 원래 꿈꾸던 것으로 그 꿈을 찾아서 다 돌아갔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연기에 가득 차서 쓰러져 있는데 소방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해줍니다. 호흡기를 설치하고 숨을 쉬게 해줍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어렵나요? 소방관을 따라가야 되죠. 그래야 온전히 탈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불 속으로 살아난 사람은 난 당신 없어도 탈출할 수 있어! 라면서 소방관을 놓고 자기 혼자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에게 돌아옵니다. 구원의 희망을 그 예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이기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있던 그 나병이 지금도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은 한센병이라는 병으로 불립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이 나병, 한센병 환자들을 소록도라는 섬에 가두어 놓고 죽으면 그 시체를 의학 실험하는 데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해방이 된 지금도 나오지 않고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외면당한 채, 섬에서 고립당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그들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돌봐주고 치료해주고 같이 그곳 공간에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을 처음 듣게 됩니다. 2000년 전에도 자기와 같은 병자들이 있었고 그 병자들을 세상이 외면한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처음으로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그 창조주가 자신들을 이런 모습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왜 저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셨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바로 찬양받기 위해 만드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제를 하기 위해 모이셨는데 이 찬양이라는 게 뭘까요? 제가 들었던 많은 찬양 중에 가장 최고의 찬양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신혼여행으로 이 소록도에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들었던 노래가 찬송가 301장입니다. 그 할머니의 문드러진 손을 보면서 자나깨나 주의 손이 지킨다는 가사를 듣고 있다 보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문드러지고 상한 예수님의 손이 생각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만 받아 살았네. 이것은 가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사랑 없는 거리는 그들이 경험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분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다 죄로 인해 우리의 손은 다 문드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손이 다 문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붙잡을 손가락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구원의 밧줄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그 밧줄을 잡을 수 있는 손가락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찬양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구원을 붙잡을 수 없는 이 손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잡아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 된 우리가 가장 먼저 찬양할 것은, 가장 먼저 고백할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그 고백을 밑받침으로 하여 오늘의 찬양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붙들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